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9장 네. 공부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 최후의 승리 후에 엘리야의 모습, 깊은 외로움에 빠져서 광야로 갔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또 그 광야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괜찮아. 좀 자. 이러시고 맞아. 또 잠도 재우시고. 잠도 재우시고 다시 천사를 통해서 또 음식물도 먹이시고. 그 먹이시고. 힘으로 다시 또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죠. 맞아요. 기억난다. 또 그 이후에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를 짜잔. 네, 짠. 옷 만났어요. 던져주면서. 맞아. 네. 아, 너무 궁금했어요, 한 주 동안.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네. 엘리사도 만나게 하셨는데 이후의 전개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수업에서 배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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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큰 상실감 속에 잠겨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봤는데 네.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엄살 떨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나 홀로 된 것 같을 때도 아니야, 나만이 아니야. 저기 내 동료가 있어. 저기 나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내 동지가 오늘도 살아 있어. 이걸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제도화된 것이 뭐냐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희망의 제도화, 희망의 가시화된 장소, 이게 교회여야 하죠. 오늘 수업 열왕기서 22강 아람과의 전쟁.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소명이 세 가지 있었는데 예. 하나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삼아라 하는 거. 네.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왕으로 삼아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대의 뒤를 잇게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엘리사에게 걷어 던진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는데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정훈 학생.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군대를 다 모았는데 32명의 왕이 함께 했답니다. 네. 사실 여기에 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지방 영주들입니다. 그렇죠? 지방 영주들 32이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마병과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큰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평화를 원하긴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약탈해오고 이것들이 왕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지금 침공해 왔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자, 얼마나 이게 참담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입니까? 은금을 다 내게 내놔라.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아름다운 모든 자들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내 부하들을 보낼 텐데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가져올 거다. 약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세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은 그러지 못했죠. 에덴 이후에 가인이 등장해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인의 후예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은 분쟁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가인의 후예입니다. 자기의 두 아내에게 자랑해요. 아다와 실라에게. 젊은 사람이 나한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렸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면 7배를 갚아줄 거야. 이 보복의 악순환. 이게 그 시대 인간의 죄성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라멕의 노래가 우리 속에 있어요. 나한테 누가 손해를 입히면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보태서. 그렇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보태가지고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픈 대목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후회하고 아파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로 물든 인간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힘이 정의다. 그런 거예요.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플라톤의 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 그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강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역사에서 승리자가 역사를 왜곡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죠. 그렇죠?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없습니다. 기술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래,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승자들이 뭔가를 독식하는 세상?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국주의가 승리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사람들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보면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제국의 특색은 과도한 힘의 숭상이에요. 힘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은 폭력입니다. 폭력이 없는 제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제도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우리를 지배했고 로마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렇죠? 아시리아도 그렇고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제국은 폭력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근데 우리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존중되어야 한다. 근데 수단은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국주의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물들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이 이러하다고 이거를 당연의 질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면의 식민지라고 그래. 우리의 내면 속에 식민지가 있어. 그냥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내면에 식민지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은 내면의 식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국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자녀들과 아름다운 자들은 다 내 것이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가 아람을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동일한 논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소유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소유의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들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이게 여러분 과도한 힘을 숭상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죠. 네. 7절부터 12절 나온 시.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전쟁이 전쟁. 벌어지게 네. 됩니다. 이제 대책회의가 열려요. 베나닷이 이런 위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찌하면 좋은가? 이런 대책회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비교적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청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왕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요구한 첫 번째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요구는 뭐고 두 번째 요구가 뭔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본문 속에서는 뭔지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합의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뜻밖에도 강한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베나닷이. 그러자 두 번째로 전가를 보내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신들의 재앙을 받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벨도 내일 이맘때쯤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나닷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말로 뿌리는 재앙의 씨앗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죠? 이게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과도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만은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세게 하고 말하다 보면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말하다가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말의 운명이에요. 말이라는 걸 잘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건 뭐냐? 사유의 힘, 사상의 힘 이런 것들이 받쳐져야 언어가 정제된 언어가 나오는데 이 통제력을 상실한 말들이
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할 때가 제법 많아요. 흥분한 상태 속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있어요. 많다고 얘기할 네. 수 있겠습니다. 말에 취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큰 소리가 그러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결의의 단단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쓰기도 해요. 내가 이러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라든지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뭐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그 큰 소리처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없죠. 네. 보니까 대부분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비열한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면 딱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신들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 다 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재미있는 얘기예요. 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석이 잘 안 되죠. 네. 네. 새 번역은 이것을 또렷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전쟁 끝났어. 아. 네. 승리를 거둔 다음에 큰 소리 치는 거지. 싸우기도 전에 이야. 큰 소리 치는 거 그건 적절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나닷은 자기의 위협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베나닷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 신하들과 더불어 주연을 베풀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전가를 받고 이야. 분기탱천한 그가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12절까지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텐데요. 네. 13절부터 21절까지 성원 씨. 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전쟁을 막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합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어마어마한 적들의 무리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결국 이 승리는 너의 전투력의 뛰어남 때문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장비의 훌륭함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가 뜻한 바 있기 때문에 내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작전 계획은 자, 누가 선봉에 서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고관의 청년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네.
왕의 측근에 있는 정예부대가 선봉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여러분 뭐 나폴레옹 전쟁 때도 나폴레옹의 근위대들이 가장 뛰어난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쟁의 일선에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 이기려면은 선봉대들이 잘 싸워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우라는 얘기는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은 또 다른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고관들의 아들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노블리즈 오블리즈인 거예요. 그 말 다 아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를 이루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존경은 그렇게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귀족의 자제들도 전쟁에 다 나갑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 러시아 귀족들 그들이 그게 사회의 존경을 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그들을 앞에 세우라.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총지휘는 아합 자신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수에 보니까 지방 고관의 자녀들이 232명, 네. 그리고 일반 군인이 7,000명,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아합이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런 거지만 그때도 베나닷은 낮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술이 문제야. 이 술이 참 문제인데 낮술에 영주들과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는데 정찰병들을 보내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한 베나닷은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건지 화친하기 위해 오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무조건 다 사로잡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죠. 네. 아합의 군대가 베나닷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리를 추격했고요.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도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첫 전투가 잘 마무리가 되자 이제 22절부터 얘기가 등장하는데 22절부터 뭐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25절까지를 공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죠. 네. 근데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길러요. 이제 힘을 기르려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할 일을 준비를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금 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하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우리의 패인 분석을 한번 합시다. 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인데 산의 신은 근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어. 자, 재미나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뭐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대개 엘샤다이는 어떻게 표상되냐면 이 산으로 표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산에서 나타나는 오. 전쟁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분으로 예.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호렙산, 네.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는 거 그건 자기들 판단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엘샤다이가 지배하고 있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것도 보면은 되게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이런 산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마리아 산지 이런 산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지중해 변이 살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강성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차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착 생활은 중간 구릉지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가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들의 이제 판단이고, 둘째 대책은 뭐냐? 지방의 영주들, 지난번 싸움에 패배의 책임을 물어 지방 영주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군사령관들을 임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군사체제로 전환하라는 얘기죠. 나라를 군사체제로 전환해서 그 무관들이, 그렇죠? 문관, 무관이 있는데 문관들이 유약해 빠져서 전쟁에 진 거니까 무관들에게 지배권을 줘서 그럼 뭐냐? 사람들도 모을 거고 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강제력도 동원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전시체제로 국가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는 그 쫓겨나는 사람의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라고 얘기하고 평지에서 싸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요. 아람 왕이 출전을 하게 되어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극단적 대조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 인구가 많지도 않고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전시체제로 국가를 전환시켰던 이 아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죠. 네.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가 짐작이 좀 되는데 잠시 놔두고 네.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염소의 2대, 그 적은 무리였고 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적시에 등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무력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평지에서 내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격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전달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군대를 내 손에 붙인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승리가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20장 28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쟁에 돌입하지 않아요. 대치.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야, 탐색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때로 시간의 경과가 긴장을 높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를 지금 독자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호와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 네. 사흘 동안을 간단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사흘 동안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자식을 바치러 가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 표정이 어두워. 뭐라고 얘기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눈길을 딴 데 돌려. 아빠가. 그렇죠. 네. 이상하다 느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다 상상해 본 거예요. 그렇죠. 사흘 길이 뭐냐? 긴장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7일도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원근법이에요. 원근법이 깊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7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접전하여서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패를 당한 아람 군인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거기에 깔려 죽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의 골방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 31절을 보면요. 정훈 학생, 네. 31절만 읽어주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자,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인자하다는 건 할아버지가 손자 바라보듯 하는 그런 인자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쳐들어온 거 보면 신의가 없어. 어쨌든 네. 조약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호의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불쌍히 그들에게 보이면 읍소를 하면 그들이 우리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생명은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읍소 전략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 자기 목에 줄을 이렇게 동여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상례에 준하는 의식. 패배한 자들이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나는 당신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밧줄을 맸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선언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기들의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 얘기도 합니다. 승자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애매한 지점입니다. 자, 타자의 얼굴은 특별히 여기 그냥 타자 말고 고통받는 타자, 네. 타자의 얼굴은 내 앞에 타자의 얼굴이 딱 나타날 때 그 얼굴은 나에게 뭘 묻고 있냐면 당신은 윤리적 존재인지를 물어요. 고통받는 타자들은 언제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요. 질문이야, 얼굴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한껏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가야 돼. 예, 예. 허리에 배로 동이고 목에 밧줄을 메고 가서 난 무기력해 이렇게. 그럴 때 그 타자의 얼굴 앞에서 윤리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봉신 관계가 역전됐습니다. 네. 그렇죠? 신하와 그리고 신하 나라와 그리고 왕 나라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갑자기.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베나닷을 자기의 병거에 오르게 합니다. 형제로 대우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 참 훌륭하네. 품이 넓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합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네. 그 승리가 자기 때문에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이게 아합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자 베나닷이 얘기합니다. 조상 때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땅은 이스라엘에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해 거리를 만들어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상업지구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타운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았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빼앗던 땅을 돌려준대요. 자, 이건 어음입니다. 현찰이 아니고 어음이에요. 준대. 거기에다가 다메섹, 우리의 도상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타운을 만들어라. 우리가 이만큼 존중한다. 아합이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 내가 윤리적 존재인가를 묻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 덜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다르다 하는 얘기이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아합의 전략의 싸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합은 자기의 승리로 간주하고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참 묘하죠.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다 하면은 노자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만은 공성이 불고 공을 이룬다 하면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 공헌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런 소리 하면 누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깨끗하게 질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끝까지 매달려 있지 않고 홀가분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영광도 내게 아닌데 이 순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감사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 진짜 내가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도취되어 있다는 게 어떤 심판인지 모르는 이 어리석음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맞아요. 네. 불길해 지금. 맞아요. 네. 근데 공성이 불거 그게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저는 아람 군대 그 1차 전쟁 패배 네. 막 이유를 막 묻잖아요. 막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들에서 싸우자. 근데 대패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도우신다.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보내시죠. 그러시죠.